여러분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그 대화 내용인데요. 여러분 모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익숙할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지역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굉장히 슬픈 역사를 지닌 곳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이 하나의 왕국,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가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남쪽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서 남유다라고 불렀고, 그리고 북쪽 나머지 10개 지파를 북이스라엘로 불렀습니다. 남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면서 이 아시리아가 자기 민족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이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 말도 못 쓰게 하고 창씨개명을 요구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 정체성을 말살하려고 했던 의도였죠. 여러분 그 뒤로 그 지역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뿌리 깊은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지역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마리아도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지난달 이 생명의 삶 큐티책 본문이 에스라서였는데, 에스라서 초반에 보면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들 중 일부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15년 정도 중단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성전 건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행동이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이 숱한 무시와 어떤 그 차별 속에 살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관점으로 보면 다시 돌아오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반가울 리 없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대부분 다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라 자기들이 이제 좀 예루살렘에서 정착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면 자신들은 다시 천덕꾸러기 취급받을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리도 좀 성전 건축하는 데 끼워달라고 요구하지만 그걸 거절당하자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거주하고 있던 이 그리심산 지역에 또 다른 성전을 하나 세워버려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가장 큰 갈등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정체성과도 같은 이 성전의 어떤 그 정통성과 순수성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훼손시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더더욱 혐오하고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마리아 땅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도 끼지 못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취급을 받는 혐오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 청주 오기 전에 10년 동안 이 청주에 그 천안에 있었어요. 천안에서 이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이 천안도 청주 못지않게 대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천안에 이 지하철이 다녀서 그런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이 통학을 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그 대학교는 기독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신기하게 이 캠퍼스 바운더리 안에 4년제 대학과 2년제 전문대학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캠퍼스가 굉장히 넓고 또 산 위에 학교를 지어가지고 이 도보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사역했던 그 공동체 안에 그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서 신방을 참 많이 했는데, 한 번은 청년들 몇 명하고 거기서 좀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를 정하다가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거기를 웬만하면 안 지나간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으로 다니면 자기도 그 2년제 전문대생처럼 그 오해받을까봐 자기는 그쪽으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그 학생들이 자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웬만해선 그쪽으로 안 다닌대요. 제가 그 대답 평생 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그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면 사람이 말문이 막히잖아요.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한 말을 못 이어갔습니다. 거기 기독교 학교예요. 그 친구 그 학교에서 찬양팀 하는 친구고, 자기는 군대에서 동료들이 자기를 예수쟁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 말 듣고 나니까 내가 왜 군대에서 이 친구 동료들이 얘한테 예수쟁이라고 불렀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밖에서 볼 때는 그 학교나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거기서 또 급을 나누고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 학교에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대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함을 예배당 안에서 예배 잘 드리는 태도와 반복 학습하는 어떤 그 종교 행위로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길게는 5,000년, 짧게는 2,000년 전 고대 유대인들이 살던 그 중동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배경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언어와 감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 시대의 언어와 문화를 다 알아야만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거기나 지금의 여기나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체감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 시절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회적 약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인 여성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그 과정에 대한 앞선 설명이 나와요. 본문 1절 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유대인 공동체에서 말하는 회개와 참회는 자신들의 죄를 대신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자기의 죄를 담당할 이 짐승을 성전으로 끌고 가서 자기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물로 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은 그 세례를 통해 회개와 참회를 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전통적인 가치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 요한과 당시의 성전 종사자들은 당연히 대립할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불편한 동거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성전 종사자들은 요한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녀석이 또 어떤 말을 하나, 이 녀석이 또 어떤 일을 하나. 그럼에도 이들이 요한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사랑과 지지가 굉장히 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세례받는 백성들의 숫자가 요한이 주는 것보다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것도 많았는데 그래도 사람들 볼 때는 그게 다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돌고 돌았던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요한을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 이제는 더 큰 눈에 가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주목하는 관점이 요한에게서부터 예수님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영토가 남북으로 좀 길게 뻗어져 있어서 밑에서는 3등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중부 지방 이렇게 얘기하듯이 이스라엘도 밑에서부터 유대 지방, 그다음에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맨 북쪽을 갈릴리 지방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본문의 무대가 되신 이 유대 지역을 떠나 갈릴리로 옮겨가시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할 때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관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먼 길로 우회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굉장히 당시에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땅 우측에 보면 이렇게 길게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사마리아 땅을 관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만 도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갈 때 한 번 더 도하를 해야 돼요. 요단강을 2번 건너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강을 도하한다는 것, 강을 건너가야 된다는 것, 그것도 2번이나 건너가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을 얼마나 배척하고 얼마나 혐오했는지 여러분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남쪽 유대 지방에서 북쪽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상황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사마리아로 가겠다. 안 그래도 지금 세례 요한을 주시하고 있던 세력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갈등을 좀 피하려고 북쪽으로 지금 예수님이 옮겨가시는 상황인데 굳이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원어적 의미를 보면 must의 의미가 굉장히 강해요. 반드시 내가 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예수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예수님,
지금은 좀 갈등을 피하셔야죠. 왜 굳이 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서 굳이 또 이렇게 갈등을 만드십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예수님 그 길을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이라는 지역의 한 여인을 만나세요. 우리 본문 6절, 우리 성경책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은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6시, 우리 시간으로 12시예요. 중동의 12시 어떤 시간인지 알죠? 가장 뜨겁고 그 떼약볕이 내리쬐리는, 사람들이 그래서 잘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여인은 지금 그 12시에 물을 뜨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방송 매체에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간증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한센병 환자들, 우리가 흔히 나병이라고 부르는, 성경에서 나병이라고 말하는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이 생활하는 그 공동체 목사님이셨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서 한센병만큼 많은 혐오와 핍박을 받은 질병도 드물 겁니다. 뭐 에이즈, 한센병, 이런 질병들 굉장히 많은 그 혐오와 그 무시를 받았죠.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들은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예전에는 막 조선시대에는 막 이 한센병 환자들이 뭐 어린 아이의 간을 빼먹는다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루머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런 지독한 혐오와 그 어떤 사회적 편견, 이런 육체적 질병, 이중고에 시달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한센병 환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그들을 돌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회적 편견과 그런 혐오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였대요.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신체 일부가 녹아 없어지는 거잖아요. 녹아 내려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자들 안에서도 그 질병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그 질병의 정도가 덜한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나마 좀 일반인과 좀 비슷하게 생긴 경증 환자들이 얼굴이나 이 신체 일부가 아주 심하게 일그러진 이 중증 환자들을 향해서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는 거라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라고 아주 분노와 혐오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조차 덜 아픈 사람, 더 많이 아픈 사람, 그렇게 구분하면서 서로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인간의 본능인가 하는 생각에 제가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밖에서는 좀 더럽고 부정한 사람, 배교자들이라고 온갖 욕을 먹는 상황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조차 그 안에서조차 또 구분하고 또 차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외부적으로 온갖 혐오와 멸시를 받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또 그룹을 나누는 거예요. 또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구분짓는 겁니다. 안으로는 그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밖에서는 욕을 먹고, 그런 상황에서 좀 서로를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조차 또 그룹을 나누고 서로 구분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순위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물가에 나온 여인을 5번 결혼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조차 결혼을 많이 했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좀 녹록지 않아요. 이 사회적 시선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독한 관습의 굴레가 지배하던 2000년 전에 중동의 한 여인, 그 여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낮 12시에 그 한 여성이 물을 뜨러 나온 이유를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해요.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 당사자인 이 여인조차 좀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가시는 곳마다 논란과 분쟁 그리고 충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갈등과 분쟁의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사회가 악하다, 죄라고 규정지어 놓은 것 때문에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과 엄청나게 부딪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회가 정해놓은 그 부정함의 기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유대인 사회는 인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부정하다고 규정한 채 철저히 분리되고 구별하는 것을 거룩과 순결이라고 정의했지만,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이 바로 부정함이라고 예수님이 반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어떤 원동력이죠. 종교개혁의 가장 큰 동력이 된 말씀이에요. 쓸데없는 전통, 헌금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우리를 주께로 이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명제가 마치 무슨 짓을 해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오독하고 잘못 해석되면서 이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과 윤리적 요소를 굉장히 뒤로 후퇴시켰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남의 밭에 호박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러면 그것 따다가 자기가 맛있게 먹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을 것 같으니까 막 신호 무시하고 끼어들게 하고 온갖 그 위반은 다 하면서 예배당 안에 나와서 주님, 제가 늦지 않고 교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고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식의 오류가 신앙으로 둔갑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 안에 어떤 윤리와 책임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리면서 교회가 신뢰를 잃었어요. 최소한의 상식과 도덕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최소한의 상식, 도덕, 우리가 큐티하는 거,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요, 아주 지나친 어떤 결벽증적인 도덕적 어떤 그 도덕주의가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건 또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신앙의 양심과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깨끗해지고 의로워질지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은 죽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자신의 신념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은 돌아보지 못하고, 주변은 어떻게 사는지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패단이 생기기도 해요. 예전에 제 친구가 한번 저랑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군인으로 복무를 했어요. 군인으로 복무를 했는데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다 알만한 이 초특급 VVIP의 자녀가 한 번은 그 친구가 복무하는 부대로 온 겁니다. 이제 부대가 들썩였겠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부대가 큰 행사를 하면서 부모님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날 하루는 와서 자기 자녀들 보고 같이 식사하고 그 행사를 하라고. 당연히 이제 그 VIP들도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부대에서 그 VIP들을 위한 특별 의전팀을 만들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 일을 전담시켰어요. 모든 부모님들이 이 군대, 자기 자식 군대 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그렇게 좀 마음 졸이다가 이 좋은 기회에 자기 아들 보러 오는 이 상황에서조차 누군가를 좀 특별 대우한다는 사실이 이 친구에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그걸 거절했대요. 안 하겠다고 거절했대요. 강경하게 얘기했을지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고 안 했을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친구 굉장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 초특급 VIP들과 좋은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모로 도움받을 기회일 수도 있는데 그걸 거부한 것도 멋있고, 또 군대라는 그 계급 사회에서 이걸 거절했다는 그 용기도 저는 굉장히 좀 멋있어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 VIP들 평소 이미지나 평판으로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 분들이에요. 평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굉장히 무례하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했을 확률이 커요. 실제로 그 친구가 행사 당일 그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말해준 것만 들어봐도 역시 그렇구나, 어디 가지 않는구나,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VIP들 의전하는 일 쉽진 않았겠죠. 누가 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누가 맡아도 정말 하기 싫고 자존심 상하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마음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친구가 만약에 안 한다면, 그 친구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양심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누군가에게도 그 일이 굉장히 양심에 가책이 생기고 마음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양심과 신념은 지킬 수 있어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그 양심과 신념을 지키는 대신 그 어려움은 누군가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이 신앙의 순결함과 순수함이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고, 제가 이 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저 스스로 정의하는, 깨닫는 신앙의 순결함과 거룩함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지 말라는 거 절대로 안 하고 이거 하라는 거, 죽기 살기로 하는 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하기 싫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감당할 힘을 구하며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저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순결함, 성경이 말하는 진짜 거룩함이라고 믿어요. 내 손에 아무 오물 묻히지 않고, 내 손에 어떤 그 더러운 것도 묻히지 않고 아주 깨끗한 손을 유지하는 그 결벽증이 거룩과 순결함이 아니라, 비록 내 손은 조금 더러워질 수 있지만, 비록 내 양심은 좀 꺼리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오물을 뒤집어 쓸지언정 그것을 기쁘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누군가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주님이 그거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을 거룩과 순결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고 혐오하면서도 자기들은 떳떳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그 사실에 위로를 얻으며 목숨 걸고 그 먼 길을 우회해서 다닌 거예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다녔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잘못된 사회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틀렸다라고.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득권층과 갈등을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하실 때는 피하셨어요. 굳이 지금 충돌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충돌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신 겁니다.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신 거예요. 이 일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어요. 그럼에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모르고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말을 섞으셨어요. 잘못된 편견과 혐오로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던 유대 사회의 그 역겨움을 비판하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을 혐오하고 그들과 분리되는 것을 거룩과 순결이라고 그 사람들은 규정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유대 사회가 규정한 그 부정과 오물을 기꺼이 자기가 다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순결은 바로 이런 삶이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조금 주제가 벗어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영상 보면서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우리 병건이 즐거웠대요. 우리 다 즐거웠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즐겁다면 여러분, 저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면, 예배 와서 즐거워할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우리 정주영 목사님과 김민경 전사님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교역자들을 친근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목회자의 권위를 뭐에 규정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좋은 설교, 기도, 사역 잘하는 거, 찬양 잘하는 거, 카리스마 이런 거에 권위를 둘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는 설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도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목사고 니들은 성도야, 청년이야, 이런 쓸데없는 그 권위의식에서 나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며 그러셨듯 먼저 다가가고 함께하는 거에서 저는 목회자의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고 기꺼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 눈높이에서 제가 여러분을 만날 거예요. 그동안의 교회 분위기가 규정하고 정해놓은 교역자의 권위가 아니라 제가 성경을 보고 배우며 찾았던, 깨달았던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저는 목회자의 권위로 삼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거리두기가 끝나고 제가 원년을 선포했어요. 이제 함께하자고, 다시 회복하자고 했어요. 그 회복의 시작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우리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청년들,
우리 목회자들과 청년들의 그 신뢰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저는 늘 우리 청년들의 삶을 걱정하고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기도할 거예요. 또 여러분들은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되게 힘들게 사역하시겠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응원하자. 여러분, 그 신뢰가 이 공동체의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가고 싶어요. 서로 많은 말 하지 않고 서로 많은 이야기 나누지 않아도 서로 그 마음을 공감하고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회복의 시작,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꿈꿔요. 그렇게 교역자와 청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나아가서는 좀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청년부. 여러분, 사람 많다 보니까 누가 오는지 누가 나가는지 관심을 잘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사람들을 챙기고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쓸데없는 기준으로 구분하고 갈라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내 양심과 신념이 조금 훼손되더라도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그 가치에 부합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내 손에 얼마든지 그 몸을 묻힐 수 있는 그 용기와 신념,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모이는 공동체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유연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 모일 때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요? 잘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솔직히 홈커밍데이에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욕심 없겠어요? 좀 많은 청년들, 그동안 안 나왔던 청년들 많이 와서 같이 좀 인사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게 아니라 좀 사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좀 그 귀한 마음들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여기에 몇 명 모이는가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 회복됐다, 우리 공동체 이제 회복됐다, 회복 안 됐다, 그걸 그 사람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것보다 이 공동체 안에서 좀 회복을 맛보고 삶의 의미를 찾고 넘어져 있고 앉아 있는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청년들이 이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 공동체 회복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가 정해놓은 그 교회 회복의 근거는 사람 숫자가 예년과 동일해지거나 그 이상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 공동체 회복의 근거는 내가 이 공동체 때문에, 우리 청년부 공동체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 때문에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지금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내 주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예배 때문에, 우리 공동체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겼습니다.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볼 의지가 생겼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제가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기 저기에서 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제일 기쁠 것 같아요. 이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여러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회복을 맛보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저와 함께 갑시다. 사람 숫자와 관계없이 우리가 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같이 함께 뛰어보자고, 같이 걸어보자고, 일어나라고 독려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한번 만들어봐요. 힘들고 어려운 일 함께 헤쳐나가며 주님 말씀을 삶으로 우리 한번 살아내보자.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한번 살아내보자. 그렇게 독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그것이 거룩이고 순결이라는 세상이 정해준 그 기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기꺼이 그 부정함과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 부정함과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우리의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으로
우리의 기준을 만들어가며 사람을 귀히 여기셨던, 그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삶을 내가, 그리고 우리가 한번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다 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하게 여길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귀한 사람으로 여길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역자들,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상당대학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좀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귀한 청년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이고 무엇보다 저의 청년들입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이고요. 저와 그 회복의 시작을 함께할 원년 멤버들입니다. 이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델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멘 잘 요구 안 하는데요,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좀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이 잘못된 사회 통념을 반박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을 비난하시며 그 오물을 뒤집어 쓰신, 사회가 규정해 놓은 그 부정함의 오물을 뒤집어 쓰시며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내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 닮아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하늘의 양식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하늘 양식을 채워가며 주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일터 위에, 그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